할렐루야. 우리 역가족에 인사합시다. 주님 주신 평안 풍성하게 받으세요. 그 평안으로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중국의 최초로 나온 시가집인 시경에 이런 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생결환, 죽거나 살거나 함께 고생하자던 여자성설, 당신과 굳게 언약하였지. 집자지수, 가냘프고 고운 손 힘주어 잡고 여자 해로 단둘이 오순도순 백년해로 하자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같은 전장에서 한 병사가 집에 있는 아내를 애틋하게 기다리면서 생각하면서 지은 시예요. 그 남편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애틋한 마음이 담겨지는데 여기에서 백년해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시를 접하고 나서 좀 짓궂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전장에서 건강하게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기뻤으며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부가 백년해로 했을까?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 쓴 결혼을 말하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를 맞은 부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 와, 배우자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런 말을 한다네. 자기들이 하나님이 맺어준 천생연분이라면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생연분이 아닌가 봐요. 그런 사람에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거나 장사하거나 사업해서 이 돈 버는 것 힘들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도 공부할 때 공부가 안 힘들었습니까? 공통적으로 말해요. 공부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럼 운동선수들 운동하느라고 그 몸 만들고 경기 메달 따려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고생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모든 세상사 일에는 힘든 것이 당연하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왜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이 천국의 지점을 만드는 일은 꼭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을, 그런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당연히 저절로 된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부탁받으면은 조건을 답니다. 뭐냐면 저와 4-5번 이상 만나서 공부하는 조건이에요. 나도 힘들지만. 왜냐면 결혼식 준비만 잘하지 막상 결혼 준비는 제대로 하는 경우가 참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하우스는 준비할지 모르지만 홈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 시기와 비슷해요. 그들이 40일간 정탐에서 왔을 때 그 땅을 악평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멋으로서 그 믿음 없는 말들 해요. 그 결과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가 이제 평균 연령이 높아져서 결혼하면은 70-80년을 살아야 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2-3달 전에 그 70-80일을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잘 준비된 것과 그냥 출발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방황하지 말고 방향 잡자 이러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래요? 방황하지 말고 방향 잡자. 이게 길 대신 주님을 찾는 건데 말씀으로 준비된 그리스도인 가정, 행복을 넘어 거룩한 가정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아주 유행했던 말 있죠.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할게요. 아내가 남편을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로또야. 너무나 행복해하고 그렇지, 당신 나 만나 인생 대박이지, 자신만만한 남편에게 아내가 말하는 거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개와 고양이가 서로 좋아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 표현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개는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흔들잖아요. 싫으면은, 화가 나면은 꼬리를 바짝 세우는 거예요.
고양이는 반대예요. 좋으면은 꼬리를 바짝 세우고 싫으면 꼬리를 내리고 막 공격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기 어려운데 남성과 여성이 다름이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얼마나 다른지. 이거는 남성의 우성과 열성의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식 구조와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차이점만 잘 알더라도 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남성은 결과지향적이에요. 결과지향적. 근데 여성은 대부분 과정지향적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를 가장 쉬운 예로 쇼핑을 오래간만에 부부가 큰 맘 먹고 간다고 합시다. 남성들은 물건을 뭐 살 때 그냥 자기가 뭐 사고 싶다 그 목적 하나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있으면은 그거 얼마요? 물어보고 뭐 점원이 뭐 이게 이런 설명을 해주면 그 설명 뭐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 하나 싸주소. 사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여성은 예를 들어 옷을 산다고 합시다. 상점에 들어가서 옷을 이렇게 만져보고 뒤집어도 보고 또 입어도 보고 옆 사람에게 좀 어울리는 것 같아? 물어도 보고 놀랍게도 그러고 나서 슬그머니 내려놓고 나와요. 이 가게 저 가게 들려가 딱 보다가 다시 와서 그거 사는 거야. 그러면 같이 쇼핑 갔던 남자가 기분 좋게 갔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참내 도대체 물건을 사러 간 거야. 값을 물어보려고 산 거야. 그 입어보고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거 놓으면은 내가 정말 창피해서 얼굴이 그냥 붓고는 그래서 혼났다. 내가 당신하고 다시 쇼핑하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여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하고 쇼핑하자 그러는 내가 미친년이다. 아니 값을 물어보게나 하나 뭐 이렇게 만져보게나 하나 빨리 사라고만 재촉하지. 그러니까 당신을 다 속아 사오는 거야. 이 대화의 차이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남성들은요 부인이 뭘 말하면은 뭐 해결점을 줘야 되는 거룩한 사명감을 느껴요. 그래서 뭔가 복잡하게 설명하면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결론이 뭐야? 네, 여성은 결론을 해답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말에 그냥 끄덕끄덕이라도 해주면 너무 좋은데 그 말 듣지도 않고 말이야 결론부터 찾는 게 얼마나 꼴보기 쉽겠어요. 제가 이 다름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나와 제 아내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음식에 있어서요 우리는 물을 좋아하는데 저는 해물을 좋아하고 아내는 나물을 좋아해요. 이 국이나 뭐 찌개에서도요 저는 건더기를 좋아하고 아내는 국물을 좋아해요. 잠자리도요 저는 시원해야 좋은데 아내는 따뜻해야 돼요. 취미생활도 저는 뭐 낚시나 운동이나 이런 역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집콕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부모님 가면 제가 뇌물을 줘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발 좀 같이 가주라고. 나만 혼자일 때가 많다고. 일이나 어떤 여행을 해도 저는 뭐든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그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야 좋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융통성이 많아요. 그런 걸 왜 세워야 되느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시간도 저는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 땡순이에요. 이 같은 것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라고들 말하잖아요. 저와 같은 부부가 꽤 많은가 봐요. 어떤 부부도 그렇게 다르게 막 뭐 하다가 그럼 우리 제발 같은 것 좀 찾아보자 하더니 남자가 한참 고민하더니 한마디 하더래.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잖아. 이건 아닌데 하는데 그런데 아내가 그 말을 듣고서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맞네, 그거 같네. 그런데 그거면 충분하지 뭐. 그게 충분하다는 그런 거잖아요. 이걸 왜 그럴까요? 정말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요 기준이 높아져요. 어떤 기준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말씀을 직접 읽어봅시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예배하듯이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같이
그래서 예수님 진짜 잘 믿으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주님처럼은 사랑하지 못하지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을 잘 섬긴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진 못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크리스천 연예인 중에서 시언 정혜영 부부가 참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모범적이잖아요. 그 부부에게 어느 날 기자가 솔직히 좀 말해보라고, 정말 크게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냐고, 큰 소리 내지 않느냐고. 근데 정혜영 씨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 남자랑 살아보세요. 말도 얼마나 조곤조곤하고 물 한 잔만 줘도 정말 감사하게 담아서 고맙습니다 하죠. 제가 아무리 앙탈 부려도 당신은 나와 너무 달라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시원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정말 아내와 저는요, 잠자는 습관도 다르고 음식 습관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아요. 참 재밌어요. 아내에게 화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혼을 이렇게 배웠어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은 사랑을 지키는, 평생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 결단을 남아로서 어떻게 쉽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단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재밌다, 다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다, 심심하지 않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남성성, 여성성을 가져야 되느냐? 러셀 무어는 폭풍 속의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루스의 경우를 보면 그녀는 아내이자 어머니, 농사꾼이었다. 다윗은 전사이자 하프 연주자였다. 남자는 항상 야성적이거나 전사 같고 여자는 오로지 민감하거나 관계지향적이라는 생각은 복음의 질서와 반대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남성성은 에스더의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가 아니라 야곱의 절룩거리는 걸음걸이에 가깝다. 십자가의 여성성은 보디발 부인의 관능미가 아니라 유니게와 로이스가 성경을 담대하게 가르친 것에 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남성성, 여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더욱더 행복을 넘어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답니다. 가정에서 성경에 보면은 위치상 남성을 항상 머리다, 위에다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 줄 때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될까요? 남성에게 먼저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여성에게, 아내에게 많은 말을 해요. 왜? 더 큰 영향력이 아내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아내를 향해서는 6절, 남성은 딸랑 1절, 6배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큰데, 아내 이름 뜻이 뭐라고 합니까? 안해, 집안에 있는 태양, 그 태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가정 보십시오. 아담의 일생이 하와의 전적인 영향을 받아요. 하와와 사이 좋을 때는 행복하고 거룩하고 너무 좋아서, 근데 하와가 떨어져 있어서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니 아담도 함께 타락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참으로 숨어 지내기 바쁜 동산이 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그 가시와 엉겅퀴와 싸우면서 그렇게 입에 풀칠을 해야 되고, 자녀의 그 비참함을 봐야 되고, 그럼 결국 아내에 의해서 성공과 행복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담의 일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떵떵거려도 아내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남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런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명령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요즘 모든 현대인들이 순종, 복종이란 단어를 싫어하잖아요. 특별히 여성들 더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하듯이 복종하라고까지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자격이 있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도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은 사라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라가 그 삶의 안정된 터전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을 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아유, 저 인간 왜 이렇게 좋은 데 버리고 같이 가자는 거야. 그리고 거기 왔으면은 정말 헌신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아름답다고 그것까진 좋은데 죽지 않으려고 남의 남자에게, 아비멜렉에게 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인간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약속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15년을 지나도 아무리, 그래서 자기 노예 하갈을 좀 당신이 가져서 이렇게 아들 좀 낳아.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암만 그래도 거절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좋다고 그냥 젊은 여자 얻었다고 그냥 콕콕 하나 해가지고 애 낳고 말이야. 정말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결국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불러요? 주, 큐리오스. 이것은 백성이 임금을 향해 부르는 언어예요. 노예가 주인에 대해서 부르는 언어예요.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지만 남편이었지만은 그를 비로소 주라 부를 때 놀랍게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성경은 외모로 취하지 말고, 외모로 꾸미지 말고 속 사람을 단정할 것을, 머리 꾸미고 뭐 액세서리로 차고 좋은 옷 입고 이런 것이 진짜 단장이 아니라 속 사람의 단장을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땐 예뻤더니 나이가 들수록 못생겨지니까 이혼하겠다, 그런 남자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는 옷도 세련되게 입더니 갈수록 펑퍼짐한 옷만 입고 내가 옷 입는 태를 보니까 너무 태가 안 나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같이 못 살겠다는 것은 99%가 성격 차이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속 사람의 차이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거룩함이 중요해요. 이 거룩함, 이 하기아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선지자나 천사들 앞에 썼던 단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분, 여기에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어떤 사명적 존재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아내 역할이 사명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명, 가장 큰 사명은 뭡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 말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게 하는 사명, 이 놀라운 사명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 아시잖아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했었어요. 근데 그 로마가 어떻게 해서 뒤집어진 거예요? 이 음란하고 방탕했던 로마에서 사람들 해도 자기 가문이나 자녀를 생각할 때 정결한 처녀를 얻어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정결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 아내가 그래도 남편을 말씀대로 섬기게 되고, 자녀들을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다 보니까 결국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마지막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며 결론이 뭐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냐. 우리 모든 성도들 중 특별히 여성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식이 있었어요. 행복해하는 신랑 신부, 그걸 축하하는 모든 사람 행복했죠.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에 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잘 지냈냐고 인사하면서 서로 덕담하면서 너무너무 화기애애 하하하 웃으면서 이 피로연까지 진행되는데,
이 축하 계획으로 왔던 한 부부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결혼이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설명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평생 함께로 하는 약속이야.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지 않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서로 위로해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결혼이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이렇게 묻더래요. 엄마 아빠는 아직 결혼 안 했어? 남편 이 허스반드가 이 하우스 밴드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라고도 해요. 가정사역자들은.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이 뭐냐? 정말 울타리가 되어주는, 크게 묶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고 무뚝뚝한 것이 남성상이 아니라 정말 자상하고 정말 자녀와 아내에게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해주는, 그게 진짜 남자, 실력 있는 남자라는 거죠. 이 한문의 남편은 더 귀한 뜻이 있는 거 아시죠? 남편, 남의 편 만드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사내 남자의 편할 편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남자, 이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에게 가장 편한 남자, 가장 내 편이 되는 남자죠. 여러분, 그 뜻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짧고 굵게 한 절로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식에 따라를 먼저 강조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슨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여성의 몸이 언제 연약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 뭘 좋아하는지 좀 알아보려 하고, 또 뭐 기본적인 뭐 생일이라든지 기념이나 이런 것 그 정도는 좀 알아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내에게 거룩한 분야다 한 것은 구원의 목적이 있었듯이 동일하게 남편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구원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 이런 영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영적인 목적에 따라 잘 살은 모델적인 가정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가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 얼마나 영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았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신실하게 뒷받침해 줬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거기에 잘 세워졌고, 그들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상을 그 부부에게 예배해 두셨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세상 행복에만 목적이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의 유업을 맡을 자로서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을 함께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다듬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나도 그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당신의 파트너가 되어 거룩한 나라의 상속자로 변모되는 여정에 동참하겠어요.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르면 영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세상에서는 얼핏 보았던 모습인데 이제 눈앞에서 뚜렷이 보게 되네요. 부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란히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꿈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수백 번 말하지만 우리의 성공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칭찬이 있기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이에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정도라 여러 해 동안 서로를 잘 끌어올려 내게 데려왔구나. 그대들은 서로 희생했다. 기도와 감사로 서로 붙들어 주었다. 더러는 서로 맞섰다. 서로 꾸짖기도 했다. 서로 끌어안고 서로 사랑했으며 시종일관 서로를 내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제 너희를 돌아보아라. 해처럼 밝게 빛나는 것이 보이느냐. 부부가 바로 이렇게 더 주님 쪽으로 밀어가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해처럼 빛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도록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꼭 부부가 아니어도 그렇잖아요.
천국 가족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이런 역할을 또 지혜롭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축복하는 말이 행복을 넘어 거룩한 가정 이루세요, 이런 거예요. 한번 말해봅시다. 행복을 넘어 거룩한 가정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행복을 넘어 거룩한 가정 이루세요. 이회수 작가의 쓴 말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따뜻한 사람, 진실한 사람, 좋은 사람,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천국의 지점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